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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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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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의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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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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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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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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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드디어 승기를 잡습니다. 그저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아무런 음식도 먹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더 나아가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만약에 음식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조치는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아마도 이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때고 또 그러다 보면 승리의 영광을 또 빨리 얻기를 원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이들은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눈앞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이야기한 저주가 두려워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꿀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그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기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지쳐있던 심신에 이 먹을 것이 들어가므로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을 내서 적들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는 요나단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 중심의 사람, 이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 본문의 사울과 같이 과정보다 빠른 일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만을 생각합니다.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싸우도록 밀어붙이는 것이죠. 멀지 않았다. 이제 곧 승리가 눈앞이다.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지 말라. 이제 곧 승리가 우리의 것 될 텐데 승리한 이후에 마음껏 먹자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관계 중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쳐서 힘없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을 것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먹게 하였더라면 그러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또 빠르게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일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일의 진행 정도, 결과를 얻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가서 야, 우리 너무 힘이 없다. 우리 먹고 하자. 먹고 할 것 다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의 결과는 나중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일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일 중심적이다. 이 생각은 나중을 생각하면 그렇게 썩 좋은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일 때문에 그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싸움에 지치고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명령 때문에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평과 불만이 보이지 않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승리도 중요한데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왕 앞에서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겠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점점점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쟁이 끝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후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면 당장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기짐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이들에게,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것들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승리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승리를 빨리 쟁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결과에만 몰두하느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과 또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 중심의 사람이기보다는 좀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도들과 함께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성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관계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못한다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일 중심의 사람이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꿀을 잘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해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고 또 간식을 먹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 힘을 내서 일하게 하는 꿀 같은 시간들입니다. 꿀은 그 일 중심의 사람들에게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와 같습니다. 저는 이 꿀을 칭찬과 격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과 격려. 수고하는 이들을 보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더 즐겁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꿀처럼 우리에게 더욱 힘을 내게 하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관계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저 그것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가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만져가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섬김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드디어 그 사울이 명령한 그 명령의 시간, 이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딱 지나고 해가 저물어 가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냥 뭐 요리하거나 굽거나 삶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피채 뜯어 먹는 것입니다. 뭐 잔인할 만큼 이러한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이러했겠습니까? 분명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이것을. 그러나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먹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이러한 생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사울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없이 행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도록 사울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급하게 승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기짐들을 채워가면서 싸우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욕심이었죠. 빨리 승리하고 싶은 승리의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그 사울의 욕심이 결국 이를 이렇게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 중심의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일 중심의 사람보다는 관계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를 섬길 때든지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를 세워가고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래서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일하는 사람이지만 더욱 관계를 세워가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칭찬과 격려, 그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빨리 성취하고 싶은 마음, 빨리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 일함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섬김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동역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를 섬기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또 일함이 즐겁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북한에서 계속해서 또 미사일로 또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북한을 또 대비하는다는 이유로 훈련들을 계속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긴장이 이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김정은 또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많은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합니다. 아마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지 않을까 싶어요. 먹을 것이 떨어질.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8개의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